이에 5번에 걸쳐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우리 생각하고 따져보려고 합니다. 5번에 걸쳐서 예레미야서를 다 하기가 버거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늘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데만 하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고 제가 나누고 싶고 그런 데를 위주로 해서, 그렇지만 예레미야 전체의 내용을 가능한 한 고르게 다룰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쭉 일단 제가 강의를 하고 우리 강의 마지막에는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또 우리 매주마다 강의가 되겠습니다만, 혹시 우리 강의 중에 다루지 않는, 제 책에서 실려있던 내용들 가운데 강의 중에 다루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언제든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혹시 다음 주에도 오신다면은 뭘 질문할지 생각하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 우리 본문을 같이 읽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죠.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같은 책들은 이 가장 첫머리에 전체의 책을 소개해주는 이런 식의 말들을 적어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말로는 이러이러한 사람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문장처럼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기본 대본인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 예레미야의 말들, 이런 문장으로 딱 이 1장 1절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들인데 어떤 예레미야이냐 하면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해서 이제 예레미야를 소개하는 말이 뒤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든 히브리어든 보게 되면 1장 1절이 예레미야서 전체의 제목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이 예레미야 같은 책들의 특징인 거죠. 곰곰이 따져보면 구약 성경에서 1장 1절에 제목이 나오는 책들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문장이기 때문에 제목이라고 하기는 좀 그러겠지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어떤 책들도 1장 1절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다 마찬가지이지요. 이런 식으로 1장 1절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제목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 책이 어디냐? 우리가 보통 예언서라고 분류하는 책들이 이런 식으로 1장 1절에 이게 제목이구나라는 것을 확연하게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문장으로 예레미야의 말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사야가 본 환상 이런 식으로 딱 여기도 역시 명사문장으로 딱 제목이구나 표시를 해두고 있기도 하지요. 물론 그렇지 않은 예언서들도 있지요. 그리고 누구누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이렇게 시작하는 예언서들도 있지만, 적어도 그런 책들조차도 제일 첫머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서 지금부터 누군가에게 어떤 선지자에게 임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제목처럼 그렇게 알려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예언서에 속하는 책들은 다른 구약의 책들하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에 비해서 우리 다니엘서는 특이하지요. 우리 교회에서는 다니엘서 역시 대선지서, 대예언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4명이 대선지자다 이렇게 통상 분류를 하지만, 다니엘서 1장 1절은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다니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다니엘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런 걸 볼 때에도 본문 자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는 예언서이지 않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1장 1절만 보아도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지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다니엘서가 예언서라고 가르친 게 다 구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이거 중요한 그것이겠죠. 성경이 구라냐 아니냐, 팩트냐 아니냐로 전 성경에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는 이걸 진짜 그대로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고 믿으면 겁나 믿음이 세고 보수적인 거고, 이걸 자꾸 딴 생각하면은 뭐 믿음이 없는 것처럼, 흔히 뭐 자유주의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경향들이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부정할 필요도 없고, 이거 막 부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지도 않고 그러겠습니다만, 오병이어 사건을 접근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 건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응답하는 삶을 살 건지, 이게 관건이지 초자연적이냐 아니냐, 이건 저는 거의 의미가 없는 내용이지 않을까, 의미가 없는 내용이다 인 것이 아니라 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병이어 안 일어나잖아요. 우리 주일날 성찬식 할 때 뗐더니 그대로 있고 뗐더니 그대로 있고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않는데 성경에는 그거 일어난 거 초자연적이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초자연적인 기적 믿는 신앙으로 정체성을 가진다라는 건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러면은 오병이어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될 것인지를 고려해 보더라도 말이 약간씩 번질 위험이 있지만 성경을 접근할 때 팩트냐 아니냐로 접근하는 것은 참 재미없는 접근이겠다 싶어요. 다니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니엘서 1장 1절이 예언서들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다니엘을 예언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유대인들은 예언서에 다니엘서를 포함시키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근데 우리 기독교 교회는 언제부터인가, 대략 한 AD 한 4세기부터입니다만 이 다니엘서를 예언서에다가 배열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이 예언서도 아닌 걸 걷다 갖다 놨어, 틀렸어 라기보다는 왜 AD 3세기 4세기에 이제갓 시작하던 기독교 교회는 다니엘서를 예언서라고 읽었던 걸까? 다니엘서가 예언서 자리에 오면서 어떤 다른 의미들을 가지게 되는 걸까? 그걸 묵상해 보는 게 훨씬 더 유익하지, 뭐 다니엘이 예언서네 아니네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은 재미없는 일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 예레미야로 돌아가서,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예레미야의 말들, 우리말은 그냥 말이지만 히브리말을 직역하면 말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장 1절에 제목이 되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보니 말입니다. 예레미야의 말들이라. 이거 만만치 않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레미야서는 우리 교회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고백해요.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우리는 철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데, 예레미야 1장 1절은 그렇지 않지요. 예레미야의 말들이다라고 1장 1절에서는 딱 부러지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제목을 했을까요? 당장 1장 2절만 봐도 요시야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언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가 2절 3절에 있잖아요.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게 2절 3절에 있는데, 왜 근데 1장 1절은 예레미야의 말들이라고 제목을 적은 걸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읽으시면서 이거 불편하시지 않았는지요? 좀 겁나 불편했습니다. 왜 이게 예레미야의 말들일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적어도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왜 그렇게 적었는지 하나도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행간인 거죠. 여백을 보고 우리가 뭐 생각하는 수밖에는 없겠다 싶죠. 저는 이거 생각해 볼 만하다 싶어요. 제가 어디 가든 나누는 것입니다만, 그러니 우리가 성경 볼 때 참 필요한 자세가, 은혜 받으려고 성경 읽지 말고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자세로 성경 보지 말고, 일단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왜 그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저는 먼저다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에 순종하지 말자 이지도 않고, 은혜를 바닥바닥 안 받으려고 애쓰자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지 않아요. 문제는 그 태도 때문에 은혜 받으려고 성경 읽으면 1장 1절은 의미가 없어요. 다들 주님 말씀하셔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1장 1절
아무것도 적용할 게 없어요. 여기서 뭘 적용하겠습니까? 베냐민에 태어나자 이럴 수도 없고 말이에요. 나도 hil기야의 아들이 되자 이럴 수도 없고 말이에요. 뭘 1장 1절에서 적용할 게 있겠습니까? 한 개도 적용할 게 없지요. 1장 2절에는요. 1장 3절에서는요. 어떤 적용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1장 2절과 3절 보며 주님께 순종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데 아마 뭐 최대한 한다면 하나님 제게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해주세요. 뭐 이 정도 기도할 수 있을런지요. 좀 겁나 궁한 성경 읽기이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적용하려고 성경을 보는 순간 성경은 좋은 말들 빼고는 볼 게 없어요. 좋은 말들, 우리 마음에 탁 다가오는 말들, 가슴에 촉촉하게 적셔주는 달달한 말들, 그런 말들 빼고는 나머지 것들은 뭐 그리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 없지요. 그렇게 돼버리면 성경이 역사고 뭐고 다 필요 없지요. 그냥 신구약 성경 전체는 의미 있는 말들, 은혜로운 말들 모음지. 그럴 거라면 공자님의 논어와 맹자를 보는 겁니다. 저 그 책 자세히 본 적은 없지만 그 책이 훨씬 더 저는 좋은 말들로 따지자면 훨씬 괜찮은 말들이 많겠다 싶어요. 구약성경 적용하려고 보지 마라. 말씀대로 살려고 구약성경 보지 말고 신약성경 보지 말고 일단 첫 번째는 아는 게 먼저다. 알고 이해하는 게 먼저겠다 싶은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정말 순종도 할 수 있고 당연히 삶에 적용도 할 수 있고 그러겠습니다. 혹시 제가 하는 강의를 한번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습니다.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말이 좀 편협해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들으시면서 저의 경향이 그래요. 균형 있게 이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치우쳐 있어요. 치우쳐 있고 약간은 편협하고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걸 고려하시고 제가 막 아무렇게나 말하더라도 저자가 좀 편협하려니 생각을 하고 감안하셔서 스스로 균형을 잡으시는 게 알아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적용하지 말자가 정말 적용하지 말자가 아니라 뭘 적용하려면 뭘 알아야지 할 텐데 아는 게 우리가 없다 싶은 생각이 있으니 그런 거죠. 1장 1절 보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말들이다. 왜 이렇게 한 건가 싶은 거지요. 당연히 저는 성경 읽다가 이거 마음에 걸리는 것이 당연하겠다 싶은 것이겠습니다. 뭐 온갖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레미야의 말들이라는 점에서 하나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를 통해 예레미야라는 사람 자체를 도드라지게 요 1장 1절이 만들고 있지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하지만 1장 1절은 예레미야의 말들이다 라고 해서 예레미야가 살아있지요. 예레미야스러운 사실 구약성경의 어떤 책들보다도 다른 어떤 예언서보다도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의 개인이 생생하게 드러나요. 그의 고난과 그의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 마음속의 한탄 뭐 이런 내용들이 다른 어떤 예언자들보다도 아주 많은 분량으로 생생하게 표현된 것이 예레미야서이지요. 뭐 그거 생각하면 1장 1절에 예레미야의 말들이라는 게 이 전체의 내용을 짐작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겠다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한다 하지만 이 전하는 사람은 로봇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기계처럼 머리에 뭔가를 일러주시면 그대로 고스란히 전하고 이런 존재이지 않죠. 그런 거라면 예레미야의 말이라는 게 의미가 없겠지요. 근데 굳이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건 예언자들은 말씀의 대언자들은 로봇이지 않구나. 기계이지도 않고 그냥 꼭두각시이지도 않지요. 그야말로 예레미야가 생생하게 살아있다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앞으로도 강의를 나누면서 보겠습니다만 예레미야는 자기 살아있어요. 예레미야의 성격과 그의 성품과 그의 마음에 느끼는 것들이 이 하나님 앞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걸 볼 수 있지요. 그러다 보니 예레미야는 우리가 따라할 수는 없을 것 같은 말로 하나님께 덤벼들기도 해요. 성경 보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 순종하고 배워야 되겠다 싶지만 예레미야는 왠지 배우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너무 싸가지 없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막 센 말로 하나님께 덤벼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내가 기도할 때 이 말을 같이 해도 될까? 이랬다가는 왠지 예레미야는 괜찮은데 나는 혼날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의 이 말들을 하는 것이 있지요. 이거 예레미야의 말들이라는 제목이랑 참 잘 어울리는
제목이다 싶어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우리다운 것이 정말 잘 살아나게 된다 싶어요. 예수 믿으면 내 개성도 없어지게 되고 내 인격도 없어지게 되고 나는 무취해지고 그냥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고스란히 전하는 그런 것 같지 않더라. 그런 역사도 있겠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예레미야를 보니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와 사귐 가운데 너무 예레미야스러워요. 예레미야답고 그의 이 모든 것들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이다 싶어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육은 죽지요.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욕망과 육은 죽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생생한 사람은 갈수록 생생해지고 색깔이 뚜렷해진다 싶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전부 똑같아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색깔이 겁나 진해져 가는 거죠. 빨강색이면 빨강색인 대로, 노란색이면 노란색인 대로 남 흉내 내지 말고 남 색깔에 동화돼 버리지 말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나 자기가 다니는 선교단체나 여기 색깔에 동화되어 버리지 말고 자기 색깔이 정말 진해지는 겁니다. 노란 건 더 노래지죠.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그 노란 것 안에 불순물들이 정제되는 것도 믿음이 깊어지면서 정제되기도 할 거고 다듬어지기도 할 것이니 당연히 노란색은 더 진해지고 파란색은 더 파래지고 뭐 이렇게 되는 일들이 있겠다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신앙 공동체죠. 각자 교회 와서는 지 색깔이 점점 더 강렬해져 가고 근데 전체가 함께 모여서 이 하나의 공동체 그리스도가 머리 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싶어. 여기 오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각자 속한 공동체에서 아마 우리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대체로 교회나 단체에서 리더를 하시는 분들도 여럿 있으실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섬기는 그 모임이 우리 식구들이 색깔들이 점점 생생해져 가는지 아니면 전부 담임 목사 닮아가고 리더 닮아가는 그런 것이 되는지 좀 더 돌아볼 일이다 싶어요. 교회 공동체는 절대 공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해요. 공장은 바깥의 천지지요. 교회마저도 똑같은 색깔을 가진 사람으로 막 찍어내는 그걸 제자랍시고 막 찍어내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요. 네 색깔대로 살아라. 네 잘난 대로 살고 네 생긴 대로 살고 요거 근데 주님 안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인정함 가운데 자기 색깔의 또렷해짐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 것입니다. 1장 1절의 예레미야의 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게 썩 편치 않았다라는 점을 다른 곳에서도 그 증거들을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책은 히브리어를 이제 한글로 하여튼간에 히브리어를 기본으로 해서 한글로 번역된 것을 우리가 한글 개역 성경을 가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남의 나라 말이다 보니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번역하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최초의 번역이 주전한 2세기경에 히브리어로 예레미야가 쓰여졌는데 더 이상 히브리어가 일상 언어가 아니다 보니 당시에는 주전 2세기경에는 알렉산더 제국이 그 부하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헬라어가 일상어였다라는 겁니다. 이집트에 어찌어찌해서 이집트의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살았습니다. 주전 1세기, 주 1세기 되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만 해도 100만 명의 유대인이 살았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요거 아닐 것 같아요. 과장일 것 같지만 어찌되건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애굽에 꽤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던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헬라어를 쓰는데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고 일상에 읽을 수도 없고 예배드리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주전 3세기부터 시작해서 번역을 해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지요. 예레미야 역시 아마 한 주전 2세기나 이쯤에 헬라어로 번역되었을 것 같습니다.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 그걸 우리가 보통 왜 70인경 그러지 않습니까? 70인경 예레미야서를 보면 헬라어로 번역된 예레미야서를 보면 1장 1절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요렇게 헬라어로 된 예레미야 1장 1절에는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요거 특이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그냥 우리 성경책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 헬라어로 된 성경에는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싶은 것입니다. 몇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주전 2세기에 히브리어 예레미야를 펼쳐놓고 얘를 헬라어로 번역하지 않겠습니까? 요때 요 번역자들이 펼쳐놓았던 히브리말 예레미야서의 1장 1절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쓰여 있으니 내가 고스란히 번역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겠고요. 이 번역자들이 펼쳐놓은 히브리어 예레미야 역시 그냥 예레미야의 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번역자가 요 표현은 좀 아닌데 싶어서 번역하면서 바꿔버려서는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 요거 한 단어만 집어넣으면 돼요. 예레미야의 말들이라고 할 걸 뭐 한두 단어만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번역자가 바꾼 것일 수도 있겠고요. 지금은 요거 우리가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다른 어떤 근거들에도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 다른 근거들은 없기 때문에 대체로 1장 1절의 70인경 번역은 번역자가 손본 거다 라고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전부 추측이기 때문에 명확하진 않습니다. 다만 만약 그렇다면 상상이 제가 이걸 보면서 막 상상이 되는 겁니다. 이 번역자들도 이거 불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데 예레미야의 말들 예레미야이긴 하지만 불편한 거예요. 2절 3절을 보건대도 예레미야의 말들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든 거겠지요.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들 이렇게 바꾼 겁니다. 뭐 의미는 바뀐 게 없지만 하여튼간에 그만큼 1장 1절이 썩 편치 않은 것이 있을 정도로 세다 싶은 것이 1장 1절에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70인경이 아니라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한글 개역 개정판을 우리 한국교회가 보고 있다면 1장 1절에서 하나님이란 말을 굳이 들어가 있지 않은 예레미야의 말들이라는 점이 훨씬 더 강조되고 도드라지게 풀어갈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사람 중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그 사람의 그 색깔 중요하구나 싶은 거지요. 우리 번거롭지만 51장 6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서가 52장까지 있습니다. 52장 바로 앞이 51장일 텐데 51장의 가장 마지막 구절이 64절입니다. 64절은 이 말하기를 바벨론이 어쩌고저쩌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레미야의 말이라는 게 1장 1절에 일단 딱 그 표현이에요. 예레미야의 말들 여기까지. 이렇게 51장 64절에 되어 있는 거죠. 당연히 70인역에는 64절에 이 부분이 없어요. 마지막에 있는 예레미야의 말 여기까지 이 표현이 70인경에는 역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70인경도 일관되고요. 자꾸 예레미야의 말이라는 거 싸가지 없다 싶은 거겠죠. 아마 빼버리는 거고 히브리어 성경은 그리고 그걸 기본으로 한 영어 성경 모든 영어 성경들이나 한글 성경은 예레미야의 말들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해서 51장 64절은 여기까지가 예레미야의 말들 이렇게 표시를 해둔 겁니다. 즉 이 성경은 이게 예레미야의 말이라고 자기가 첫머리에 시작한 걸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생생하게 실수가 아니라 어떠다가 한 말이 아니라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 가서 동일한 표현을 써주어서 전체를 싸잡아 준 거지요. 처음에 요 말로 시작해서 마지막을 요 말로 끝내서는 전체를 한 덩어리로 묶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거 의미 있겠다. 그래서 왜 그럼 예레미야의 말이란 말을 이렇게 강조한 걸까? 예레미야서는 그 점에서 예레미야라는 사람 자체에 굉장한 강조점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메시지들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우리가 심사숙고하겠지만 예레미야서에서 뺄 수 없는 게 뭐냐? 예레미야 자신이에요. 예레미야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한 축이지만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그가 전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걸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 자신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그의 메시지다라는 것, 이 점 역시 우리가 1장 1절에서 그럭저럭 생각해 볼만 하겠다 싶어요. 이거 참 이상적이지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하는 복음만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나도 메시지인 겁니다. 나의 삶,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어떤 선택들을 하고 어떤 것들을 감수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도 저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메시지겠구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되죠. 1장 1절에 예레미야의 말들이 있고 마지막에 예레미야의 말들이 있어서 예레미야는 적어도 1장부터 51장까지가 한 덩어리구나 라고 되죠. 그 다음에 51장 64절에 이게 있고 그게 끝이 아니라 52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예레미야를 짜임새를 둘로 나누자면 1장부터 51장까지가 첫 번째 덩어리, 그리고 52장, 최소한 이렇게 두 덩어리로 예레미야서를 나눠볼 수 있겠다. 본문 자체가, 그 다음에 52장은 보시면은 예레미야란 인물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그래도 그 앞까지는 예레미야가 때로 1인칭으로 때로 3인칭으로 등장했는데 52장에는 일체 예레미야가 등장하지 않고, 특히 52장은 열왕기하 24장 18절 이하의 본문하고 거의 똑같더라. 25장 7절까지 있는 본문하고 거의 똑같은 본문이 여기도 있더라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상상해 볼 만하죠. 열왕기하 24장 18절 이하의 본문이 여기 거의 고스란히 있다는 건 열왕기하가 먼저 썼고 요것을 예레미야를 이렇게 기록하는 분이 그대로 복사해서는 예레미야 마지막에 붙여넣기 한 거다. 이럴 수 있겠고요. 예레미야서가 먼저고 예레미야 52장을 열왕기하 기자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거다. 이럴 수도 있겠고, 누군가가 썼고 그거를 열왕기하도 예레미야도 긁어가서는 붙여넣기 한 거다. 이렇게 세 가지 가능성이 다 있을 것이겠습니다. 적어도 학자들은 이게 예레미야가 원래 자료이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해요. 열왕기하든지 다른 어떤 자료가 원래 있었을 거고 그게 예레미야서를 요 모양으로 한 사람이 긁어와서는 붙여넣기 한 거다라고 대체로 여겨지는 것이 있죠. 그러다 보니 52장은 예레미야라는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52장은 일종의 우리 왜 후기, 어펜딕스에 해당된다라고 대략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짜임새가 일단 1에서 51장, 52장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70인경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만 그거 우리가 한두 마디가 아니라 한두 문장, 어쩌면은 1, 20분 좀 더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은 좋겠습니다. 번역을 할 때 말입니다. 저도 번역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번역할 때 어떻게든 원래 있는 문장의 의미를 살리려고 우리가 무지하게 애쓰지 않습니까? 모든 번역자들은 원문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애쓴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칙일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70인경 예레미야하고 우리 히브리어 예레미야가 우리 한글 개혁 성경 안에 고스란히 그대로 와 있는 건데 이 한글 성경 전통하고 너무 다르다라는 겁니다. 가령 70인경 예레미야는 우리 한글 개혁 성경 예레미야보다 분량이 7분의 1, 많게는 7분의 1, 적게는 8분의 1 가량이 더 짧아요. 7분의 1이면 만만치 않지요. 우리 기계적으로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있으니 우리 한글 성경은 예레미야를 52장까지 있는데 70인경으로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7분의 1이 빠진 그럼 한 43장 정도에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우리 가진 것보다 7분의 1 가량이나 없는 채로 끝나버리게 되는 상황이죠. 이거 한두 글자도 아니고 말이에요. 7분의 1 분량이 없다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상황이지요. 이것도 상상의 여지가 크겠지요. 원래 짧았던 것을 히브리어 성경이 길게 느린 건지 아니면 원래 길었던 것을 이 짧게 줄였던 건지 아니면 애시당초부터 서로 다른 길이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돌아다닌 건지 이거 정말 알 길이 없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이 짧은 예레미야가 좀 더 오래된 것, 원래적인 것일 거다라는 추측이 있지만 하여튼 그리
쉬운 일이지 않지요. 이거 만만치 않죠. 예레미야가 분량이 한두 단어가 아니라 한두 문장이 아니라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겠습니다. 70인경이 주로 이집트 지역에서 이제 번역되고 유통이 되었던 거고 히브리어 성경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통이 되었던 것이니 지역의 차이가 이런 차이가 있는 건가 싶기도 해요. 분량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큰 차이가 뭐냐면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 유다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인근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 대체로 이제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만 인근 나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지 이런 말씀들이 46장부터 51장까지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도 사실 내용이 구별되지요. 우리 예레미야가 1장부터 51장까지가 한 덩어리라고 했지만 다시 또 들여다보니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열방들에 대한 말씀만 집중적으로 모아놓았다라는 점에서 예레미야가 또 쪼개지겠지요. 1장부터 45장까지, 그 다음에 46장부터 51장까지, 그리고 52장은 어펜딕스, 뭐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지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45장, 46에서 51장, 52장 뭐 이런 식으로 예레미야가 배열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0인경은 이 46장부터 51장까지에 놓여 있는 열방 말씀이 어디에 와 있느냐? 25장에 와 있는 경우가 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까다로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1장부터 이 히브리어 성경이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1장부터 45장까지, 그 다음에 46장부터 51장까지, 그 다음에 52장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열방 말씀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 히브리어 성경, 그 다음에 한글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70인경 성경 같은 경우는 1장부터 25장 13절까지는 똑같아요. 우리 가진 성경이랑 똑같이 오다가 25장 14절부터 시작해서 32장 몇 절까지인지 하여튼 32장의 몇 절까지 10몇 절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까지 여기 말씀이 여기에 다 장절이 바뀌어버린 거겠죠. 장절을 바꾸어서는 여기로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가 1장부터 25장 13절까지가 있고 25장 14절부터 45장이겠죠. 요게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 52장은 똑같아요. 그러니 히브리말 성경이나 한글 성경은 이렇게 열방 말씀, 어펜딕스 이런 것을 70인경은 여기까지 하고 열방 말씀이 중간에 들어오고 다시 1장의 나머지 26장부터 뭐 25장 14절부터 45장에 해당되는 내용이 마지막에 오고 52장 이렇게 되어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배열이 분량도 짧을 뿐 아니라 배열도 저렇게 바뀌어버린 이런 상황들이 생긴 거죠. 배열이 바뀌었을 뿐 아니라 이 우리 성경 같은 경우는 이 열방 말씀이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이 50장, 51장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 말씀이에요.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진멸하시고 심판하시고 바벨론이 망하면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근데 70인경은 여기 있는 것을 이리로 가지고 왔지만 그냥 이리로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순서를 엉클어 버렸어요. 그래서 열방 말씀이 바벨론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바벨론이 중간쯤에 나와버리고 도대체 이 배열의 순서의 원칙이 뭔지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엉클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게 원래냐를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훨씬 가치가 있는 건 왜 그렇게 했을까일 것 같아요.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히브리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은 1장부터 45장까지 줄기차게 나오는 내용이 너네 망한다예요. 너네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반드시 망할 거다라는 게 1장부터 45장. 45장 가면 그게 확연하게 드러나요. 너네는 결국 망한다. 그 다음에 46에서 51장 이방도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방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마지막은 뭐냐?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근데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는데, 그래서 유다를 포로로 끌고 가버렸는데 바벨론이 망한다라는 건 끌려갔던 포로들은 돌아오게 된다가 반대급부가 되는 거지요. 실제로 50장, 51장을 보시면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말씀과 유다 포로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계속 교차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벨론의 멸망이 의미하는 건 유다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망한다? 유다는 결국 망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방도 망하고 유다를 쳤던 바벨론도 망하게 되고 유다는 돌아오게 된다가 마지막에 놓여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기본으로 한 한글 성경은 멸망에서 이 회복으로 방향이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망할 거다. 진짜 망했고, 그리고 그렇지만 열방도 망하고 마침내 바벨론이 망하면서 유다는 돌아오게 된다. 이런 배열의 방향을, 신학의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70인경은 어떨까요? 1장부터 25장까지 너네 망한다요. 너네 망할 거다. 그 다음에 나온 거 열방도 망한다요. 열방도 망하고 바벨론이 중간에 나와요. 바벨론이 중간에 나와서 바벨론 망한다. 유다 돌아온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그리고는 또 열방들이 계속 망해요. 그러고는 25장부터 45장 여기 나와서 그런데 유다는 결국 망한다. 로 끝나는 것입니다. 즉 70인경 배열로 보게 되면 유다는 망하는 겁니다. 유다가 돌아오는 것이 중간에 있지만 바벨론의 멸망이 있지만 중간에 놓여버렸고 결국 마지막에 이 부분이 끝에 놓이면서 결국 하는 역할이 뭐냐? 근데 결국 이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을 기반으로 한 다윗의 나라는 망하고 말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지요.